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두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을 틀면은 중동 사태에 대해서 많이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왜 저렇게 싸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는 거 아닌데 은근히 마음에 한켠이든지 전체든지 어디를 편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쓰러운 면을 보면은 어디를 편내고 싶어요. 팔레스타인? 그 정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마스 정권이고요. 하마스 우리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자치 땅이 두 개가 있거든요. 가자 지구하고 이쪽에 보면 요르단 서안이라고 들어봤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주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통치하는 곳은 지금 요르단 서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가자 지구, 하마스 그러는 거예요. 헤즈볼라라는 말도 들어봤죠? 네, 무장 세력이에요. 근데 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거기로 본다고 하면 국민이고 시민들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진짜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표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마음껏 저렇게 막 폭탄 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체주의라고 말 들어봤죠? 나라가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뭐냐? 종교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종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편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저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기 태극기 부대 정광훈 막 이런 사람들이 성족이란 말은 별이 많이 있는 나라 국기다 그 뜻이에요. 거룩한 성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별성자를 쓰는 거예요. 성족이 들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국기 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는 야 미국도 야 이스라엘도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련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99%가 아니라 100% 상관없어요. 기독교하고. 저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100% 그래요. 유대교들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100% 문자적으로만 봐요.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완전히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지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를 보면은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자막을 보지 않으면 화면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구약 성경이에요. 밑에 자막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있을 뿐이냐 하면은 밑에 자막을 강화시키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자막이 중요한 거예요? 화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막이 중요한 것이죠. 화면은 무엇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로 신약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유대교가, 무슨 이스라엘이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한 학생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 놔놓고 막 혼내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 다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 구원사를 설명하고 싶어서 잠시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한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편만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에게도 잡았죠, 지금.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디에도 그러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그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할 때는 이스라엘도 포함될 뿐이에요. 근데 또 악독하기 그지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악독한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선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악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그렇다 해서 세상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아라? 그 뜻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잊게 되면은, 지옥에서 건져주고 주의 종, 마귀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심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구부러져요. 여러분들 철을 여러분들 손으로 휘려고 하면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그런데 불에다가 가만히 놓으면 저절로 휘어지던가요, 안 휘어지던가요? 오징어 굽는 거 보세요. 안 찢어져요. 근데 가만히 불 위에다 놔두면요, 꾸르륵 하면서 찢으면 잘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안 들어가도 웬만하면 다 찢어져. 은혜를 입고,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면 합시다.
아멘? 예,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에 빠지면요, 생각을 안 해요.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져요. 무서운 것이 종교예요. 또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종교가 어디 범주 안에, 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예. 여러분들 마약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죠? 마약을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 쾌락이, 원래 여러분들 밥을 먹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웃는 것이 주먹만 하다면, 마약을 복용하고 난 뒤에 그 쾌락은요, 축구장만 하대요. 축구장. 그러니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주는 기쁨과 종교에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즐거움, 기대감은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다단계 빠진 사람 봐봐요. 금방 1,500억 번데, 금방.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구분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는 거 보셨죠? 예, 파수대 이렇게 놓고 이게 다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가요. 저 안식교도 똑같아요. 얼마나 바르게 살라고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해져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지. 아니, 여러분들 살지 마세요. 주님이 살게 해주셔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요. 힘쓰지 마요. 최선을 다하지 마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세요. 은혜를 입으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은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져요. 사도 바울 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맞죠?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인데, 전도서를 지금까지 쭉 봐왔던 내용들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 보세요. 가장 많았던 내용이 뭐예요? 해 아래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저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 앞으로 살아갈 것들, 이것들조차도 전부 헛되도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은 13절 보세요. 그래, 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헛되다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그 뜻이에요. 다시, 본분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만이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지켜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요. 더 크게 좀 해봐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전부 그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오. 다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요? 존재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안 사는 것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 자기 편리,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참 이번 주에는 꼭 갈게요. 안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뭘 이게 잘 봐봐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맞는 말이 있고 일부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요. 맞는 말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개차반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데 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그게 인간의 다 본분이다고? 아이고 나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교회는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예. 우리 그거 하나 성경 보고 넘어갈까요? 예. 빌립보서 1장 29절 그거 보고 넘어갑시다. 옳지. 빌립보서 1장 29절 이따 보려고 했는데 잘 봐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 시계 봐요? 시계 고장난지? 안 고장났어요? 1장 29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니 대답해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주님 끌고 다녀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 더 봐요. 이사야서 43장. 어디냐면 1019쪽. 1019쪽 구약성경. 페이지 수를 보세요. 페이지 수. 7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피조하신 것 결코 아니에요. 구원파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파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이고 구원의 목적이 있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그런데 그 영역이라는 것은 고난도 포함된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뒷부분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나와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대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김용희 선생님 그 얘기잖아요. O자 K자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잡을 수 있겠죠? 예.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만약에 하나님을 경유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경유하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작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를 보셔야 돼요. 나는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애쓰고 힘쓰고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심판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합시다. 유대교다. 그건 빵점이에요. 내내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없을까? 하나는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알겠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오늘 하늘의 교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보여야 돼요. 새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새 언약의 관점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에 의해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예수님이 다 경외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시작.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내게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돼. 세상에서 더 나아지고 좋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근데 그게 포기가 돼야 안 돼? 잘? 안 돼요. 그때 턱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인데 왜 이것이 자꾸 탐심, 욕심, 이거 죽이고서라도 누굴 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주님 거꾸로 내가 밟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밟힐까 봐서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될 줄 또 알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막내가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임용고시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일부터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좋다고? 밥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미친 짓들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 살아내 주셨어요. 와,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무슨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는 막 그때부터 확장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행위예요. 뭐라고요? 예, 그것이 막 확장돼요. 그게 막 이렇게 새로워져요. 전현미 집사님이 한 10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야, 너 저주 안 받고 어떻게 잘 살았다. 심판 안 받고 잘 살았다. 10년 만에 나와도 괜찮아요. 박 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나오시면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성경에서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맞죠? 예, 계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못해요. 못하잖아요. 맞죠? 예. 이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율법 가운데 항상 이렇게 준수하지 않냐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계속해서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존재 자체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하신 누구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 프로필 글자를 바꿨어요. 오래간만에. 나는 목사. 벌써 읽었어? 아니 김 집사는 뭐 맨날 내 카톡만 보고 사는가 보다. 오늘 아침에 바꿨는데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 그 믿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고 승승장구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고 건강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남들 보기에 하찮하고 천박하게 살아가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금수저처럼 찬란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잘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제발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100% 심판받아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합시다.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288쪽입니다. 288쪽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헛되다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한다면 율법 조문은 뭐 한다고요?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저를 보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은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요,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있어요. 모세 오경만. 근데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성경까지 본다고 한다면 하라 하지 말란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또 얘기할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지켜요 하면서 다 지켜주신 예수님 그 그늘 아래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킨 자로 내가 여겨주마. 지켰어요.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인정해 주시마 그랬더니 하나 면목 없이 어떻게 부끄럽게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빠져나가. 이해가 되죠? 빠져나가. 그늘에서, 예수님의 그늘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살았기 때문에, 지 의지가 살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육적 생각이 죽었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죽었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도 죽었고, 모든 것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목은 없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평생, 알겠죠? 자유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 것 추천서 필요 없어. 추천서 필요 없어.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야. 그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의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친히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렇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버리고 오, 그 말이에요.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따지고 안 따지고.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계속 대답해보세요. 따지고 안 따지고.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집사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에 있는 방향성까지 다 따지면은 몇 점짜리일까요? 이렇게 내가 질문했더니 차집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 점수나 좀 밝혀봐라. 네 점수나 좀 밝혀봐라. 제 점수를 밝히겠습니다. 빵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다? 아니다. 이게 율법 조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저러 보십시오. 율법 조문 이렇게 하나하나 딱 대입시켜봐요. 그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전부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지나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여기다 대입시켜 봤더니 전부 틀렸어. 결국 몇 점이에요? 빵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보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쓴 것이며.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은 전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썼다라는 것은 고스란히 이 말씀을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어디로 와요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니까, 움직이니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 둘, 뭐야 이렇게 지켜져 나가. 자, 내가 지켰어요? 은혜가 지켰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그것이 곧 무슨 뜻이냐? 나왔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앞부분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돌판에 쓴 것이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영으로 썼다. 육의 마음판에 써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바깥에 있다. 이제는 일체화가 되고 주체화가 돼서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이미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근데 그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주체화가 되어 있다. 이 사실이 그냥 내 마음판에 써주셨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써주신 것은 삭제가 된 거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삭제하시고 지우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후회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뻔히 이 땅에 나와서 범죄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못 바꿀 것을 주님이 뻔히 아시고 주님 부르셨어요. 그것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흔들리는 것은 바보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나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 결코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오로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5절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만족하고 어떤 경우는 불만족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 전부, 전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본분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90점 맞았으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불만족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100점이래 주님이. 그럼 만족해야 안 해요? 와, 이제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또 과외 받으러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100점 맞았는데 뭘 과외 받아? 과외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쉬워요. 이게 설교인 것처럼 여러분들 비판 없이 생각 없이 쭉 받아들이면 그건 유대교고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정말 쉬운 거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냥 거기서 덜덜 떨면서 나는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울고 불구하고 있는 이놈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와. 오신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신 분 하니까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 그 멍에를 지는 순간부터요, 여러분들 막 때려가면서 가야 되는데 십자가 그 멍에를 한번 딱 치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뭘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로 몰아가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초등교사예요. 뭐라고요? 몽학선생이에요. 누구에게로 안내하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문제를 풀어도 하면, 여러분들 금방 내가 문제를 풀어도 하면 구약을 생각해야 돼요. 풀어도 안 풀리더라.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해설지를 본다든지 설명하는 거요? 아니면 답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때 예수님에게로 딱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나님을 은혜 없이 나 없이 경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내가 너는 10이나 많이 해봤자 20이나 좋다. 내가 너를 조금 더 사랑해서 표현해 주는데 50까지 사랑한다. 그래, 내가 그거 받아들이마, 인정하마. 그러나 그 50 갖고 주님 경외할 수 없어. 그래서 100으로 경외한 나, 예수님. 이해가 되죠? 근데 다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키고 고스란히 재홍이 네 안에, 두안이 네 안에, 경철이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너는 지킨 자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아멘. 자, 그러면 자꾸 말씀이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세요. 거기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어디라 있어요? 1102쪽. 1102쪽. 잡았어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자, 여러분들 꼭 계속 보셔야 돼요. 34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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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돈은 있고 없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만사 영통, 문제 해결, 일사천리, 그 다음에 승승장구 탄탄대로는 하고 안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은혜를 입으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서게 돼요. 지금도 고등학교 국어책이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비어창가에 그 나오잖아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나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들이고 그 깊은 예수 생수 마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해요. 애쓸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드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가 경유하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경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명령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본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스란히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입니다. 근데 금방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몇 가지를 흥조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다 4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 본분을 다 하신 것, 심판 끝! 이 4가지를 고스란히 다 해놓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현재 생명으로 찾아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분만 하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고 없고, 목사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상관없어요. 나를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고 예수고 그래야지 교회의 사이즈고, 목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이고 교회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러면은 이 땅에 언제든지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턱턱 해결해 주니까 목사가 나도 모르게 무엇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땅의 것에 만족해버려요. 근데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저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하니까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이 4가지를 누가 순종하시고 다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엇을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무엇을 지키고, 그래서 누구의 본분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고 없고, 이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좋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당신의 뜻대로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결과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탁 선언하신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 숙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뭘 이루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다 이루었다고요? 뭘 이루었다고요? 에이, 크게. 이쪽 520명 모였으니까 이쪽 크게 한번 해봐, 이쪽만. 뭘 다 이루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못해. 강순아 집사님 잘 알지? 뭘 이루었다고? 참말로 웃고 말아버리네. 그러니까는 전현미 집사님이, 아이고, 언니, 교회 그렇게 맨날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에라이, 천치, 이런다, 저 동생이. 죄의 문제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원래 입에서 나오는 거 봐. 얘기했잖아. 그 죄의 문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해봐요. 율법의 요구를. 왜 그러냐면,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의 싹은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를 다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위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위의 것보다는 더 위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게 뭐다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아까 통틀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희 집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방금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냐면, 윤자로 시작하고 끝에가 열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만 생각하면 욕이 나와요. 그러다가 바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방금 윤석열 때문에 당신 욕하고 바로 또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그랬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인간이야. 율법대로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이해가 되죠, 지금? 율법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게 가능성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없고 이제는 없는 거예요. 아이, 좋다.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여러분들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여러분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본분을 다 지키고 있는 자다.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은 그 얘기 마지막 하고 마칩시다. 사람의 본분을 다 지키고, 그 본분이란 말이 전부라겠어요? 사람의 전부를 다 행하고 지키고 완성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뻔뻔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에게서 두 극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병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그런데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실패가 오는 것은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로 전부 다 이단 사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극단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헛되고 죄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쁜 욕구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로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